열왕기 10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전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음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라모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라모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예랑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왕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이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열왕기상 10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지 얘기하라고 하셨을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백성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자기가 잘 분별해서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잘 해결하게 해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기분 좋으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이 부와 이 명예와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그 갈등들, 지금 어제 그제 벌어진 일도 그 세입자와 또 집주인들과 재개발을 두고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망사고로 만들어갔습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왔을 때 이 한 아이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지혜를 발휘했듯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것은 이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성령 충만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솔로몬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진다면 이 시대를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또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현재 경제 위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아서 이 시대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서 그리고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질 행정을 통해서 관철해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건 하늘을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다니면서 얻은 그 지혜를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은 다니지만 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들과 매일 보는 뉴스들과 이 속에는 온 세계의 수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놓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능력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낼 줄 알아야 되고, 세계의 빈부의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또 서울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주택 문제도 풀어내야 되고, 지금 이 남쪽에 벌어지고 있는 가뭄의 문제도 우리가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이 구체적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듣고자 이제 수많은 왕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다 솔로몬에게 묻고, 솔로몬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솔로몬에게 언론중재법은, 언론관계특별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미 FTA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FTA는 이렇게 하라, 쇠고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솔로몬이 다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한 아이를 두고서 두 여인이 겪던 그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엄마를 찾아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한미 FTA를 가져가든 쇠고기 문제를 가져가든 또 가뭄의 문제를 가져가든 어떤 것을 가져와도 솔로몬은 답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그러한 전지전능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부분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낮에 방송을 하다가 녹음되는 부분을 잘못 눌러서 그것이 녹음이 안 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구체적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점에서 지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정부만이 푸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와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한미 FTA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하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답이 찾아지고 그 답을 이 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 사회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처럼 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한국의 교회는 이 사회와 동떨어진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자신들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이라는 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누가 가장 영적인 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영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분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일을 한 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이었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그 갈등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들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답을 해준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모세가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판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 한미 FTA를 어떻게 해야 될지,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혼 문제, 또 간음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등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온갖 문제를 다 가져올 때 예수님이 풀지 못하신 것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걸 풀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각 단원은 자기 악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알아야 됩니다. 왕은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는지 현재 남아있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또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혼자서 못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함께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각 교회는 이 치유상담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 치유상담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사회 치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아까 한미 FTA, 쇠고기 문제, 주택 문제, 또는 교육 문제, 이 사교육 문제, 대학 입시의 자율화 문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지혜를 가지고 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자지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했을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할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일본과 일본의 자유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중국의 사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국의 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누군가 가져왔을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 문제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결의한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것일까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우리가 들어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진 많은 그러한 화려함, 모든 것들을 또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저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또 여러 좋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었어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에 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 솔로몬이 누린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들꽃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들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처럼 미물처럼 보이는 들꽃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들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TV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만들어갈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만들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TV가 옛날에 있었냐? 당연하죠. 옛날에 TV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옛날에 있었냐? 휴대폰도 이미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성경에 휴대폰이 어디 나오는가? 어디 동영상 이런 것이 나오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카메라에 서 있는데 어디 이런 것이 나오는가? 인터넷이 어디 옛날에 있었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면 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까? 통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예 휴대폰도 가지지 않고 훨씬 더 뛰어난 그 능력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통신 체계를 완성해 두신 겁니다. 그러면 TV가 언제 있었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고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CCTV 자료를 제시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거 안 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CCTV 자료를 싹 동영상 찍힌 것을 내놓으시면서 네가 뭐년 뭘 모시에 그거 했지, 이 동영상 자료 있어, 이렇게 내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드디스크에 우리는 이미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또 조금 쫓아가면서 만들 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돈이 있고 조금 내가 좋은 집에 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만 하다면 어떤 연구에 보니까 우리의 인체를 모두 다시 수술해서 하나하나 만들려면 6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들겠습니까? 눈 하나 집어넣으려면 얼마, 눈이 다쳤을 때, 다리 잘렸을 때, 다리를 새로 하려면 얼마, 이빨이 빠졌을 때, 우리가 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가 한 24개 된다고 했을 때, 이 24개면, 곱하기, 하나당 300만원씩 임플란트를 한다고 봅시다. 얼마입니까? 벌써 8천만원 가까이 돼. 2만 내가 운전해도 입안에 8천만원을 물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설령 내가 가난하다 해도 기죽을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타워팰리스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들꽃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들꽃, 이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아느냐. 우리의 몸은 들꽃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우리가 재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바라보고 찬양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된 이 형제들,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내 가진 재물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없다면 비굴할 필요가 없고 있다면 나눠줘야 되고 또 있는 형제들이 나한테 주는 것을 감사히 받고 또 그것으로 또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시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절대적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상대적, 내가 몇 퍼센트를 바쳤느냐가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수가 아니라 높은 퍼센트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헌금하는 것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 많은 퍼센트를 그리고 100%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선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만민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계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저희가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교만해져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착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착취한다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치시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아오니 주여 저희가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것은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태도로 저희가 가진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이 땅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가실 수 있는 분은 교회 가셔서 이렇게 말씀 또 들으시고 또 새벽 예배 못 갈 분만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잘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